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여러분, 선지자는,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차 포로 귀환을 했던 대표자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 신을 믿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렸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벗기십니다. 우상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교만이란 죄가, 욕심이란 죄가, 믿음 없음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내가 생산 방법을 취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크고 무서운 죄였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그들을 귀환하도록,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해 놓은 그 땅으로 다시 귀환하도록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거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을 BC 537년에 수룹바벨이라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 이듬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무서운 공격과 환경적인 압박을 그들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멈춰버립니다. 16년간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고 16년째 멈춰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학개와 그리고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성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4년 만에 BC 520년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감당했던,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1778명이 귀환을 하죠. 이들 1778명이 귀환을 할 때 에스라도 귀환을 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정작 도착해 보니 또다시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무서운 죄를 짓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가며 금식을 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시대마다 어둠도 있지만 그 어둠을 밝힐 빛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 사람들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 빛된 역할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수일을 울면서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의 형제 중이었던, 그의 친척 중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권력자로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동족들의 그 상황을 물어봤죠. 그러나 이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식이 들리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힐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사로잡힐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되는 그 은혜로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난리가 난 겁니다. 성전은 재건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성이 무너졌고 성벽은 불이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환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4절 말씀이에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자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재건하여서 이제는 외부의 침략이 오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당시에 성벽이 했던 역할은 지나가던 도적대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울타리인 겁니다.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다 불이 타버렸다는 겁니다. 네, 울타리를 세웁니다. 무너졌던 성의 벽을 다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쓰십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좀 무너진 성벽처럼 무너져 있습니까? 불이 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불탄 것처럼 여러분 비패져 있습니까? 잿덩어리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불에 타 있는 것처럼 온 몸이 정신이 불이 타 있는 것처럼, 재로 남은 것처럼 엉망진창입니까?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 울고 있습니까? 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졌던 그 영혼이 세워지기 원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과 사업장의 일터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연약한 사람 중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썼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에 4절처럼요, 이 말을 듣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안 됐다, 어쩌면 좋니? 푸념하고 여러분 걱정 근심만, 아니 혀만 쯧쯧쯧쯧, 안 됐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쩔 수 없지, 그냥 기도만 해야 되겠다 라고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물러서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을 해야지, 이거 해결을 해야지,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 라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어떠한 부족함이 보일 때, 또 교회 안에 뭔가 채워야 되는 것이 보일 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누군가 채우겠지, 누군가 부족함을 채워가겠지, 그렇게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난 너무 연약하지만 마치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돼야 하는 것처럼, 무거운, 때로는 무서운 압박감이 있는 것처럼, 무거운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52일 만에 여러분, 무너졌던, 불 다 타버렸던,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I am here, send me.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의 눈에 문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에게 걱정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근심이 어릴 때 여러분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애통하면 돼요. 그 문제를 내가 놓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 예배자들 세워지기 원합니다. 모든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의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였던 1절 말씀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고 있습니다. 하갈야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라는 뜻으로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의 아버지였던 하갈야는 아들 느헤미야의 이름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다 라는 뜻으로 느헤미야를 여러분 그렇게 장명을 하였을까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며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 세대입니다. 바벨론 세대예요. 그때 그의 아버지 하갈야와 그의 아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유다 지파. 그런데 그들이 집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있죠. 아버지였던 하갈야는 아들이 태어나자, 느헤미야를 태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란다. 지금은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걷어가 주셔 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자녀에게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믿음을 잘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당신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당신은 자비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세대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녀를 세워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의 아버지 하갈야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내 삶은 지금 너무 가난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여,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슬피 울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5절 말씀에 보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제대로 신앙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도와주지 않지요.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요.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하가랴가 자신의 죄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는 바벨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태어났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물었겠죠.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면서요, 우리는 세계 열방 중에 최고로 될 민족들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열방의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포로잖아요, 노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부모님은 그러게 말이야, 너무 섭섭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도 있었겠지만, 오늘 그의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결국 이 말뜻은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열방의 모든 민족 중에 최고로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지, 맞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우리가 약속을 다 깼어. 아버지, 내가 범죄했어. 아버지, 내가 불순종했어. 하나님은 느헤미야야, 잘 들어야 된단다, 아버지의 말을. 느헤미야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오만했어, 교만했어. 그런데 우리는 영원 심판받아야 되는데, 느헤미야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단다. 70일 후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대.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까? 왜 예루살렘 성이 불탔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점검합니까? 믿었어요.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었을 때는, 불에 다 탔었을 때는 죄가 있구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죄로요? 나의 죄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슴치고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압니다. 이미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그래도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조차도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가 여러분 타락해지고 세상적이어지고 정욕적이어지고 욕심스러워지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목적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는 것이고 곳곳에 불에 타고,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인지는 영적인 상황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께 원망, 섭섭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이것이 철저한 의에 대한 권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가난을 은사처럼 주셨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의를 이루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나의 끊임없는 불순종, 나의 끊임없는 세상에 한 발이 걸치고 있는 신앙, 나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내 안에 불순물이 있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그 불순물이 쌓여서 갔었을 때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떤 지금 우리의 세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먼저 회개해야 될 제목이 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성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직 예수의 신앙을 살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는 구하고 있는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것이라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옆에 있는 A 집사님도 그렇게 사시던데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더 좁은 길, 오직 예수의 신앙 외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미쁘셔서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께 자백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셔서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면 축복이 와요. 느헤미야도 오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졌었을 때 심판이 옵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26장과 신명기서 4장, 신명기서 30장 있었던 그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면 흩어져요. 신명기 28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제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연약함 채우라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재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교만으로 보십니다. 연약함 채우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재단하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있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좀 터치하실 거예요. 좀 교만하다 많이 책망하실 것이고, 교만한 부분을 하나님은 좀 제거하시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 채우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오.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성경에는요
저주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 말씀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우리의 삶에 저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9절 말씀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언제나 우리 주께서는 만일의 은혜를 주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은혜예요.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제한하지 마시고 재단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셔야 돼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참 건강한 신앙인이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대충 죄가 있으면서도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합니다. 주님은 죄가 있는 곳에 절대 역사하지 않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야. 그래서 죄를 자백해야 돼. 그러나 그 주님은 약속하셨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떤 내가 진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약속하셨어. 내가 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면 하늘 끝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높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셔. 이사야서 49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렇게 돼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칭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할거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버릴 만도 합니다. 버릴 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람이라면 난 너를 1000만 번 더 버렸을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6절 말씀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지문을 말하는 겁니다. 지문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새겨놨다는 겁니다. 믿으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성도는 축복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믿지 않겠다면 그것이 저주스러운 인생이에요. 믿어지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믿어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늘어졌던 손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그리고 낙심했던 마음에 다시 불이 붙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단다. 너의 가정을 내 손바닥에 새겼단다. 너의 자녀들 내 손바닥에 새겼단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믿으십니까? 너를 떠나가리라.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어 있고 여러분을 잡아당기고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못살게 굴어요.
특별히 여러분 산발락 같은 사람들, 사마리아 방백 때문에 지도자 중에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집요합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산발락 같은 사람들, 이런 대적들을 오늘 말씀 그대로 느헤미야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책임이 있으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 그분은 영원히 사랑이야. 그분 영원히 긍휼이야. 우리가 회개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게 믿음 그대로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완벽하게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요,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그 주의 백성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주의 백성이고 우린 주의 백성이니까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살고 있었다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곤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이때를 위하여 섭리, 은혜와 섭리를 깨달으십시오. 그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아니었어요.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도 자백하며 죄를 자백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으시고 그 하나님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귀환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기로 약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 기도는 했어요. 회개도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고 담대하게 선포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뭘 구합니까? 내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며, 당신 내 기도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그는 술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술 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최고의 왕을 케어하는 비서실장 같은 역할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왜냐하면 왕을 암살할 수 있을, 암살을 가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술관원장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술관원장을 세우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술관원장으로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방인을 세웠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국민을 세워도, 자신의 나라 사람을 세워도, 페르시아인들을 세워도 믿지 못할 환경인데,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피종족 국가, 자신이 여전히 지배하고 세금을 걷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인들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를 자신의 최측근으로, 술관원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이때로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열심도 했었겠죠. 실력도 있었겠죠. 맞아요. 다니엘 같은 실력도 있을 것이고, 요셉과 같은 실력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많은 준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실 때는 그에게 명예도 주셔요. 지혜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나는 이렇게 큰 물질을 가질 만한 인물이 안 되는데 큰 물질도 주시고요, 나는 이렇게 큰 그릇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혜도 쏟아부어 주시고요, 인격도 쏟아부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을 만한 가정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때는 여러분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실력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도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유다 민족을 전체를 다 잔멸하려고, 죽이려고 여러분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을 찢어가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으며 에스더에게, 그 당시에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에 위기가 왔다. 저 악한 하만이 유다 민족을, 우리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왕비로 세우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비가 먼저 나가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30일 동안 왕비, 에스더인 왕비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삼촌, 나도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나가서 왕이여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만이란 나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음모를 꿰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먼저 나가서 왕 앞에 내가 먼저 서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왕의 호를 내려주면 겨우 살겠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간다는 것은 이건 죽습니다 라고 다시 답변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비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냐. 이 말은 에스더 너가 없어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 지키셔. 하나님께서 하셔. 그러나 너 에스더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그 사명을 못 감당하였기 때문에 멸망하리라.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기 원하며 나에게,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여러분 행위를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축복도 없어요.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멈춰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만약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란다. 그러나 너가 쓰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한 거죠. 이때 포기를 해야 돼요.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그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 번이라도 고백을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업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그 고백과 동시에 여러분의 사업장, 물질, 건강,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엇입니까? 너가 죽는 한 있더라도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왕비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건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주님께 쓰임 받기를 몸부림치십시오. 반드시 그 결과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을 때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렸어요. 결과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